할렐루야. 오후 예배도 행복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전도자의 삶으로 치유하는 인류 문제입니다. 특히 오후 예배는 중고등부 헌신 예배입니다. 오늘 그 말씀 본문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창세기 4장 이렇게 10절로 15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좀 말씀을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아담이 언약을 죄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고 그랬죠. 언약을 파기하는 것이 죄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파기한 후에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을 딱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로 여자와 은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은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언복음이다 그래요. 언시 복음이다 그래요. 그리고 오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원래 우리의 대표는 아담이었죠. 아담이 언약 파기로 이 땅에 인류에게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죠. 그래서 실패를 한 거죠, 아담이. 그래서 대표자를 갈아버려야겠어요. 누구로요? 그 대표자를 여자의 후손으로 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많은 인류가 회복이 새로운 새 언약 시대, 새로운 새 하늘나라의 하늘나라가 그것을 통해서 그 언약으로 새 시대가 이렇게 열리죠, 이제. 그래서 우리는 옛 언약인 율법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 그 새로운 대표 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항상 그거를 생각해요. 그게 바로 오직 예수예요. 오직 복음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 창세기 3장 15절 속에는 중요한 몇 가지가 있어요. 두 후손이 여기서 나와요. 여자의 후손이 나오고 뱀의 후손이 나와요. 그리고 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사이에는 원수가 되리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원수 관계가 돼요. 여기서 원수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감정적으로 미웠다 뭐 그런 차원이 아니고 한쪽이 완전히 죽을 때까지 망하는 그 원수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언약의 후손과 세상의 후손, 종교의 후손과 복음의 후손 이 두 사이에 치열한 싸움이 일어나는데 지금도 그 싸움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역사적으로 보면은 아벨과 가인, 그러죠. 이스마엘과 이삭, 야곱과 에서, 모세와 바로, 다윗과 사울, 유대교와 초대교회, 천주교와 개혁교회 계속 전쟁이 일어나요. 그렇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다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아담 이후로 아담의 언제를 범한 이후로 그 아담의 후손으로서 심판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잖아요. 들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려서 죄가 너를 다스릴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인이 죽을 줄 알고 벌벌 떨어요. 두려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그 가인을 바로 심판하지 않아요. 심판하지 않고 가인이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요. 여기서 표를 준 것은 구원의 표가 아니에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지금 똑같아요. 왜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언약 안에서 전 세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돌아오기까지 이 땅을 멸하지 않아요. 금방 멸하지 않아요.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려요. 왜냐? 구속을 완성하시기 위해서요. 그렇잖아요.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시진핑이요, 푸틴이요, 저렇게 전쟁 일으켜도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북한의 김정은이가 그렇게 악을 행해도 하나님 바로 징계하지 않아요. 물론 이제 그렇게 뭐 국가가 어렵고 하면 징계를 하겠지, 징계하지만은 하루아침에 금방 하지 않아요. 그들도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러나 반드시 할 것은 반드시 심판은 죄는 하나님 심판을 해요. 반드시 해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려요. 그래서 추수 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진행하는 동안에 고난이 많은 고난이 오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자비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만 생각하면 안 돼요.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걸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그 원리를 얘기를 해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고 살인하고 했는데도 바로 쳐 죽이지 않고 표를 주어서 그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하나님이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러분의 자녀들이라든가 여러분의 주변의 형제라든가 빨리빨리 안 돌아오죠. 기다리셔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은혜로 돌아오도록 우리가 기도를, 그래서 중보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오늘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잘 보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응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아벨의 핏소리가요, 땅의 증인이잖아요. 아벨을 쳐 죽인 거를 가인이. 그래서 땅에서 그 아벨의 피를 봤잖아요. 그래서 땅에서 아벨의 핏소리가 호소를 한다고 그래요. 원수가 바다로 호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의 삶이 계속 유리방황을 해요. 그렇죠. 하나님 떠나버렸으니까. 평안이 없죠. 언약이 없으니까요. 가인은 언약 안 붙잡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회개를 할 수 있도록, 돌이킬 수 있도록 표를 주셔서 가인을 죽이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서론에서 첫 번째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에요. 창세기 3장 3절로 창세기 3장 4절로 5절이에요. 창세기 3장이에요. 창세기 3장이 에덴의 사건이잖아요. 말하자면 하나님을 떠난 사건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말씀을 떠난 거예요. 언약을 떠난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떠난 것은 하나님 떠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교회 오면은 여러분이 말씀을 떠나지 말고 메시지를 떠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렘넌트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어떤 환경과 사건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언약을 떠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 사단의 장난이에요. 그래서 말씀 떠나고 언약 떠난 것이 하나님 떠난 거예요. 그랬더니 창세기 6장 4절 5절을 보니까 네피림에 빠져버렸잖아요, 이게요. 그렇죠? 그리고 11장 1절로 10절을 보게 되니까 결국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필요 없는 바벨탑으로 빠져버려요. 이 시대의 흐름이 그렇단 말이죠. 자, 이러니까 영적 문제가 오잖아요. 영적 문제 눈에 보이게 안 보이게 오잖아요. 또 올 수밖에 없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서운 재앙이 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안 되는 심판을 하기 전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오고, 우상 숭배하고, 정신적으로 오고, 육신적으로 오고, 또 내세와 후대의 문제 이렇게 와요. 막 시달려요. 예, 사단이, 악한 영이 그를 사로잡고 흔들어 대니까요. 그러다가 세 번째 오니까 이것도 제소 안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몸부림을 치죠.
그래서 막 전치로 다니고 구슬하고 제사 지내고 그래 완전히 잡혀버려요. 7배에 귀신이 7배에 들어와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제 중고 헌신 예배잖아요. 여러분 중고 헌신 예배를 하면서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진짜 중요한 건 여러분이 모든 사역자들과 교사와 교육자 여러분들이 진짜 중고등부 중고 우리 후대들에게 진짜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해요? 숫자가 아니에요. 부흥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흥을 생각할 때 여러분이 벌써 어떻게 하냐면은 그들에게 편한 대로 그들에게 맞는 입에 맞는 이렇게 메시지를 벌써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진짜 렘넌트 운동은요 언색 복음 운동이에요. 언색적이라 해야 돼요. 그죠? 그러면은 어른하고 렘넌트들이 언색 복음하면 못 들 것 같죠? 더 잘 들어요. 왜냐? 복음은 언색이에요. 희미한 그런 색깔이 아니에요. 그래서 언색 복음을 말을 해야 복음의 망대가 세워지고 말씀의 망대가 딱 세워지고 말씀의 망대가 세워진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인간이 무엇 때문에 성공할 수밖에 없고 행복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 왜 불행한지 인간의 문제가 뭔지 이 눈이 각인될 때에 눈이 열릴 때에 말씀에 딱 각인되고 망대가 세워져요. 진짜 하나님 떠나서 인간이 망하는구나. 죄 때문에 망하고 사단 때문에 진짜 인간이 망하는구나. 보통 모든 사람들 운이 안 좋아서 재수가 없어서 엄마 때문에 누구 때문에 망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옛날에 우리가 복음 받기 전에 전부 그런 생각으로 살았거든요. 이 말씀의 망대가 세워지지 않으면 반드시 그 아이들이 청년되면 갑니다. 반드시 세상을 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은 제자 사역 그동안 몇 수년을 해봐야 바탕이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돌아오게 하시겠죠. 열매는 없어요. 언젠가는 돌아오겠죠. 그리고 진짜 인간 문제는 근본 문제인데, 그렇죠? 근본 문제에 진짜 유일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진짜 자기 인생의 답이 딱 돼야 돼요. 그리고 진짜 누림은 뭐냐?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거고 예배와 기도로 진짜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힘으로 여러분이 우리 후대가 정문성과 유일성과 재창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왜곡되고 이제 길리하는 것이 날마다 자기가 말씀을 통해서 메시지를 통해서 자기의 문제가 진짜 자기의 문제가 영적 문제이고 죄 문제, 사단, 운명 문제라는 것을 늘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이제 창세기 3장 문제, 6장 문제, 11장 문제 다 끝났어? 이렇게 그 아이들이 이제 그 못 누리게 되면 그것이 이제 하나의 교리화가 되는 것이고 그게 하나 종교화가 되면 종교화가 자기의 삶 속에서 자기의 영적 상태 속에서 그것을 못 찾아내면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못 찾아내고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를 못 찾아내고 답이 안 되면은 반드시 종교로 빠지게 되고 반드시 이제 교회에 이제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다가 인생에 그 문제가 오거나 한계가 오면 반드시 세상으로 다시 또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뭐냐면은 빈틈이에요. 그게 빈틈입니다. 그래서 교육자들은 그 부분을 끊임없이 도와줘야 돼요. 근데 그렇게 도와주려면은 교육자가 먼저 그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매일. 교육자 그 축복을 누려야 그 보이고 거기에 대한 답을 주고 진단을 해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자들과 교회사들이 중직자들이 이 축복을 누리지를 못하면 렘넌트 운동은 숫자 왔다 갔다 하다가 진짜 영적 문제 치유 안 돼요. 제가요, 나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게, 내가 이제 그 전도 운동을 하면서 한 3년 했나요? 3년 하니까 어느 날, 인생 문제는 창세기 3장 문제네.
하나님 떠나서 모든 문제가 왔고 죄와 사단 문제 다 왔네. 이게 어느 날 딱 보이더라고요. 확신 가운데 딱 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유일한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네. 그리고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거네. 그때부터 이 눈을 가지고 성경도 보고 내 문제 사건도 보고 그렇죠. 성도들의 사건도 그 눈으로 다 봤어요. 그 눈으로 봤어요. 저는 그렇게 안 봤어요. 나한테 이제 망대가 말씀이 망대가 세워지고 복음이 망대가 딱 세워진 거죠. 하나의 안경이 딱 맞춰진 거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한계가 딱 오더라고요. 무슨 한계? 내가 나의 삶 속에서 나의 문제를 다 끝났다고만 생각했지 나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더라고요. 이것을 내가 찾아낼 수 있어야 나의 영적 문제가 치유가 되고 다른 사람의 영적 문제가 치유가 되겠네. 이렇게 생각이 나요. 그래서 칼빈은 뭐라고 그러냐. 가격격하 제일 첫 번째는 참된 지식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고 자기 자신이 참된 비참한 존재라고 그랬지 않아요. 부패된 존재고 창세 언제 문제 속에 있음을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붙잡게 되는 거다. 그랬어요. 그렇게 되어지면 뭐가 되냐? 하나님이 자꾸 이제 그 사람을 통해서 치유가 되어지고 전도 운동이 자꾸 일어나요. 안 그러면 종교가 돼버려요. 나 그거 알아. 창세기 3장 문제, 6장 문제, 11장 문제, 하나님 떠나고 제 문제, 사단 문제. 머리로만 알지 가슴에 자기 문제는 답이 안 돼요. 집단이 안 되고 예수가 답이 안 돼요. 그냥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만 알아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다가 자기의 무슨 문제 사건이 있으면은 이제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떠나요. 그게 지금 우리의 현실의 문제고 우리 후대 사역의 문제입니다. 근데 저는 저는 축복을 읽다 보니까 이제 말씀의 망대가 딱 세워지더라고요. 저는 성경 본문하게 되면요, 성경 본문이 꿈틀꿈틀해. 성경 본문 꿈틀꿈틀해요. 메시지를 봐도 메시지 속에서 꿈틀꿈틀해요.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게 보여요. 그 말씀을 다 끝났다가 아니고 다 끝났지만은 아직 안 끝났어. 진짜 우리의 구원은 임이고 아직이거든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 끝내버렸어요. 그러나 아직 하나가 남았잖아요. 그리스도의 재림이 남았잖아요. 그리스도의 재림을 하실 때에 우리 영적으로 완전한 구원 다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한 가지 남았어요. 육체의 부활은 아직 남았잖아요. 그 육체의 부활이 언제 오냐? 주님이 재림을 하실 때 육체의 완전한 부활이 이루어져 버려요. 그때 완전한 구원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임이고 아직이에요. 구원이 이미 완성했고 이미 완성해 가는 거예요. 세계복음은 아마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넷넷 운동에 수고가 많고 정말 수고 많습니다. 너무 여러분들 귀하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넷넷 운동에 정말 이 기본 메시지에 집중을 해 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 전도운동은 계속 일어날 거예요. 제자들 계속 렘넌트들이 막 일어날 거예요. 이거는 중고등뿐만이 아니고 대학 청년부도 마찬가지고 유초등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태영유아부도 마찬가지고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본론입니다. 오늘은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 전략에 빠지 마시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떠났지만은 하나님께서 가인이 하나님을 떠났지만은 말씀을 떠났지만은 언약을 떠났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가인을 아담의 후손 그 가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기회를 딱 주시는 거예요. 어떤 기회를 주십니까, 여러분? 복음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딱 주세요. 로마서 3장 10절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교리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원죄에 빠진 겁니다. 유대인도 이방인도 전부 여기에 빠져버린 거예요. 인간 문제는 돈 문제도 아니고 성공 문제도 아니고 어떤 문제도 아니고 이 원죄의 문제요. 하나님 떠난 문제요. 사단 문제라는 것을 바울이 정확하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요. 다시 말하면 어느 정도 인생이 완전히 파산해버렸다. 그래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삶적으로 완전 윤리, 도덕적으로 완전 파산해버렸다. 그렇게 얘기해요. 왜 그러냐? 사단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단 때문이 아니고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인간이 자기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언약 파괴하는 데 써버렸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단 때문에 유혹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사단 때문에 그렇다는 이 얘기를요, 신학자들 안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신화라고 그래요, 신화요. 아주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단군 이야기처럼. 그거 신화라고 그래요. 신학자들이 그런다니까요, 신학자들이요.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안 믿어요. 그냥 이렇게 신앙인들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성경 간증서다 이렇게 말을 한다니까요. 우리나라 많은 신학교가 학자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세계적인 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장로교 교인들에게 감사하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정말 우리는 믿어야 되고 여기에 진짜 감사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 아비 마귀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게 거짓말쟁이란 말이에요, 이게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이러한 사실을 우리 자신도 이게 늘 경계를 삼아야 되고 늘 뭡니까? 우리 후대들에게 이 사실을 원색 복음을 말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걔네들이 자기의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진짜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6장, 11장 문제구나. 어떻게 해야 되지? 오직 예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도 오늘 일부 메시지에서 헬라 이 수르버릭의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 들려 있음을 보고 낙심과 절망, 종교에 빠지지 않고 율법에 빠지지 않고 예수님께 막 달려간 거 있죠. 그리고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서 간구한 거 있죠. 주님, 저는 주님의 말씀이 묻습니다. 그러나 상 아래 있는 개들도 아이들이 던져주는 풀쓰레기 먹고 살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주인 식구가 밥을 먹은 다음에 나머지 그거 주잖아요. 풀쓰레기 먹고 살잖아요. 하나님, 주님 제게 풀쓰레기 은혜를 주시면은 내 딸이 귀신 들린 데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이 본문을 보고 내 모습을 볼 줄 알아야 되고 내 가문의 문제를 볼 줄 알아야 되고 이 시대의 문제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 언약을 딱 잡아야 돼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랬을 때에 우리는 영적 문제가 치유가 되고 정신 문제가 치유가 되고 그렇죠. 몸이 치유가 되고 내세 문제와 후대 문제가 치유가 돼서 세계복음하는 제자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어디로 갑니까? 이게요. 후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이게 안 그러면 다음 세대에게 지속이 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영적 문제는 대물림입니다. 전가예요. 아담의 영적 문제가요. 그 후손들에게 그대로 전가됐다니까요. 이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가 성령의 역사가 또 모든 믿는 자에게 전가되는 거 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줄을 잘 썼어요. 하나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 시대의 사람들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과거에 다 끝내버렸어요. 이제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완전 복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생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지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잖아요. 창세기 3장 그러잖아요. 신의 산 그 저주 재앙 가운데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표자가 되셔서 그렇잖아요. 주님의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집니다. 이것을 믿는 것을 뭐라고 하나 칭의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된 거예요.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 믿어가지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를 부르신 거잖아요. 지금도 하나님 우리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전도운동과 제자운동을 후대운동을 계속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은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언약의 자녀의 언약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와 종교와 사단의 자녀, 이제 뱀의 자녀, 이 둘이에요. 옛날에는 이런 이런 것을 몰랐어요. 복음을 알고 언약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알게 된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배경은 보좌의 축복이고, 시공간 초월의 능력이고, 전무후무한 축복을 누리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한 가지만 딱 매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예수를 믿다가 무슨 문제가 어려움이 오면은, 저는 금요일 때 얘기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자꾸 나한테 오느냐고. 근데 어떤 사람,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했냐. 이거 믿다가 이게 암에 걸렸거든요. 그래도, 그러면 믿음이 흔들리질 않아요. 왜? 하나님의 나를, 이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정말 죄와 저주 재앙에서 구원받아서 것을 정말 믿는 거예요. 자기가 몸에 암에 걸렸지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재앙을 받아서 왔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왜? 자기는 그리스도께서 자기 죄를 운명에서 저주해서 구원한 것을 진짜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임종 직전에 뭐라고 하느냐. 내가 죽거든 주님이 나를 다 저주 재앙에서 구속해 주셨으니까 내가 죽거든 울지 말아라. 나는 내 아버지 천국에 간다. 그래서 헌금을 하고 기쁨으로 다 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전부 대속을 하시고 예수가 그래서 믿는 자에게 주님의 그 의가 우리에게 그대로 전가가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볼 때에 그냥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의 옷을 우리를 둘러싼 그 모습으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어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저주 재앙을 안 받습니다. 안 그러면 저주 재앙 받아요. 구원을 받아놓고 저주 재앙 받아요. 주님이 이거 믿어야 돼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저주 재앙,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가운데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에 정말 축복을 누리시고 사제의 축복을 누리시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정말 흑암 세력이 저주 재앙이 정말 무너지고 결박된다는 사실을 그리고 여러분 운명사주 8장에서 완전히 빠져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남은 생에는 진짜 행복한 인생과 하나님 임마누엘로 동행한다는 사실을 또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을 구원한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의 싸움을 피가 튈 정도로 싸워야 돼요. 그렇잖아요. 피 튀는 그런 싸움을 싸워야 돼요. 영적 싸움을 해요. 사단은 그것만 흔들려고 의심하게 만들고 막 좌절하게 만들고 의심하고 그러잖아요. 그때마다 나는 연약하지만은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의 의가 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음을 여러분들이 고백하시고 증거하시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적 문제를 치유하고 네피림을 치유하고 그렇잖아요. 무속인들을 치유하고 우리 후대를 치유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승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후대를 맡겨주시고 하나님 영혼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님 언색적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이 언색 복음을 현장에서 자신들의 문제와 미래와 삶 속에서 누리고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세워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후대 사역에 아버지 하나님 헌신하는 모든 우리 렘넌트 사역자들, 우리 태영유아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우리 어른 사역자들까지 전부 아버지와 이번 한 주간 동안 최고의 복음 임만을 축복을 드리고 승리하게 하시고 많은 제자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참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